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느 회사나 어떤 기업이든지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를 찾을 때 그들이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고 그러면 그 이력서를 살피면서 스펙들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학교는 어디 나왔고 전공은 뭐를 했고, 그리고 이력은, 과거 이력은 어떤지, 예를 들어 뭐 토익 점수는 어떤가, 뭐 어디 회사를 다녔다면 그 뭐 인사 고과는 어땠나, 이런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논문은 어떤 걸 썼나, 사회 경력은 어떤 게 있나, 면허증은 있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격증들은 구비된 게 있나.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이력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취한 것들, 업적들, 그리고 이룬 일들을 이제 살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스펙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은 다른 얘기로 하면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속사람?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뭐 외모나 스펙이나 이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겠죠. 속사람은 뭘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격, 어떤 성품, 됨됨이, 이런 것들을, 인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나 어떤 외모나 외적으로 구성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통해서 속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잘 모르는 속 사람, 그리고 남들을 봐도 첫눈에 알아볼 수 없는 그 속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속 사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중심,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속 사람, 그건 뭘까? 그게 참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그럴 일들인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분이 뭐였을까? 다윗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서 그 사울 왕의 어떤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수금을 잘 타고 그 찬양을 잘했어요.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다윗을 칭하기도 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타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였어요. 칭찬을 많이 받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도 잘했는데 싸움을 잘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보면 물맷돌을 던져서 팍 이마에 맞추잖아요. 그게 보통 솜씨가 아니죠. 싸움도 잘하고 물리적인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66권에 등장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기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보다 다윗의 기도가 훨씬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수십 배 기록이 돼 있어요. 엄청난. 시도 잘 써요. 글도 잘 써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어떤 학자는 절반을 훨씬 넘는 분량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의 시를 보면 전부 기도문이거든요. 기도하면서 글을 쓴 건데, 그러나 이렇게 기도도 깊고 시도 잘 쓰고 예배자고 악기도 잘 다루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까?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건 결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전에 주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보내셔서 딱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면이 누군가의 마음에 합한 것을, 그러니까 어떤 속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떤 다급한 순간, 이런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죠.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속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순간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형님들이, 엘리압을 비롯한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님들 안부를 물으러 가죠.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죠.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분노가 일어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자신이 나가겠다, 싸우겠다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울왕 앞에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다윗이 아마 1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막 요때, 17살, 16살 막 요때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학생, 그런 그 다윗의 사울 앞에 서서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장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다투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이느냐 죽느냐 싸움이죠.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로부터, 저 블레셋 장사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딱 주세요. 돌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물매를 돌리면서 나가면서 그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쭉 던집니다. 그게 어디에 맞아요? 맞박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기절을 해버려요. 그럼 냈다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그냥 목을 땅껑 잘라 해서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초전 박살을 냅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때 아닙니까? 사춘기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죠. 그러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때에 이 학생은, 이 아이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전쟁은,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게 소꿉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나무떼기 갖고 칼싸움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때쯤 되면 생명이 뭔지 아는 나이거든요. 죽는 게 뭔지 아는 나이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싸움의 주관자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하죠.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신실한 믿음, 굉장하게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중년이 되어서 왕궁에서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갔을 때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후 늦음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저쪽 너머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래서 결국은 정욕을 못 참고 그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양심에 찔려서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쓰지만 잘 안 돼요. 그 충성된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괴로웠던 거죠. 그때는 자기의 불륜을, 자기의 그 어떤 이걸 가리기 위해서,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충성됨이 참 괴롭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맨 앞자리에 있고 군대가 뒤로 후퇴하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 1년여간 시간이 흘러가요. 굉장히 행복했죠.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이 달콤하고, 달콤함 속에 들어가면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그 무너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부자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 가진 새끼 암양을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새끼 한 마리 가진, 암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빼들어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단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신들 있는 앞에서 다윗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다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며, 그러면서 대노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딱 그래요. 이 순간에 사실은 대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막 주무 장관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이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한 거죠. 아무도 다윗을 건들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불륜, 이런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 왕으로서의 명예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그 통치권에도 이게 뭐가 면이 쓰겠습니까? 범죄자라고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웬만한 보통 왕이었으면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참수를 했거나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거나 헛소리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아주 심한 그런 모욕을 주거나 하여간 그러면서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질 않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이것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앞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 했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과 왕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는 그때에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 앞에 잘못을 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참된 왕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죄의 탄식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면으로 싸우든 측면으로 싸우든 기습 공격을 하든 야간 공격을 하든 이런 모든 거에 달통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를 갖고 싸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 갖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쟁통에 지금 적군이 국경선을 침범해서 들어와서 싸우자고 들어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면 어떻게 싸울까요? 기습 공격을 해라. 뽕나무 뒤로 돌아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제압해라. 그 말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정면 승부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정면 승부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 여쭙고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싸움의 길을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자신이 달인이고 자신이 수많은 이력과 화려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주님께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여쭸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 우선권, 주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그것대로 하려고 했던 다윗,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다윗의 삶, 다윗이 걸었던 그 길, 그 길을 다윗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게 보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찾는 그런 삶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뭘 먹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원하는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것이 앞서 있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든 나든 사람이 원하는 그것, 사람이 구하는 그것,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기서 구현된 그 어떤 가치들을 내 것으로 하든 원하는 대로 하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욕구들, 그런 것이 굉장히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 사는 한 그러한 환경은 똑같거니와, 그런데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 주님의 뜻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나왔던 다윗의 본연의 중심에 있었던 그게 뭐냐면 주권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뭐에? 나의 주인이시고 이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내 생의 주인, 이 모든 인간사회, 나를 비롯한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이 로드십, 주인 되심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강력한 그 신앙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단칼에 없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많은 일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거를 가슴 속에 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자. 그리고 그것을 듣자.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자.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 이런 은혜의 역사가 2025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